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은 37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4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야 가로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무더워지는 이 날씨 중이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다스려 주소서. 옛사람 육신으로 사라지는 우리가 아니라 거듭난 주님의 생명인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사라지고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삶을 방해하는 여러 방해 세력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나의 습관이기도 하고 내 구습이기도 하고 기질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구조일 수도 있고요. 여러 방해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삶이 늘 깊어지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알차게 해주시사 이 무더위에 땡볕이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겪는 여러 상황들, 이런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알곡들로 이렇게 알알이 맺혀져가는 귀한 우리의 심령으로 양육해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인도에 따라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전해올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중에 교통해 주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3주 복음의 원형을 말씀드렸어요. 원형이라는 것은 본래의 그 생김새, 본래의 타입, 본래의 타입, 본래의 형태,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의 본질을 놀라웠게도 실패자, 무너졌던 사람, 패배자 베드로 사도님께서 그 본질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지난 몇 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3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위 그 원형,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방송실의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고요.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후 차이에서, 기온 차이에서 이게 언밸런스가 이루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잖아요. 이게 꼭 편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다 전자가 돼가지고 너무 감각이 예민해서 더워지거나 좀 온도가 낮아지면 이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자 시스템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본질,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유대교와 다른 게 뭐냐,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이 복음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죠. 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소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이거든요. 그 복음의 본질, 이 핵심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거는 참 깊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 한 3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극히 했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3주를 전했는데 이 한 주제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전했을까?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셨고 확인을 하셨다면 이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 이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내게 구원이 되어지고 내게 힘이 되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이 회개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께서 말씀하세요. 38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떻게 하야? 딱 조건은 한 가지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는 뭐죠? 내 죄를 알고 그거를 뉘우치는 것이다. 그거는 작게한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뉘우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낱낱이 이실직고 이렇게 다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이런 주님의 주님 되심, 구주 되심, 복음의 본질을 실제 그 핵심을 내가 누리는,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실제가 생활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게 회개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옛사람,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도 쭉 내 방식대로 살아온 나, 옛사람. 이걸 육이라고 그래요. 육이라고. 이 육적인 거. 이 육적인 삶의 중심이 뭐냐면, 그 중심이 누구냐면, 따라하시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로만 살아왔잖아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로 살아나는 거죠. 소위 자의식이
이 출발되어서 거기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이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살아온 이 삶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알고서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의 진짜 새롭게 만난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그래서 방향 전환이다 합니다. 방향 전환. 이거 헬라어 원 뜻에 보면은 쭉 가던 삶에서 아니네 이렇게 소위 이렇게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I am sorry.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물론 돌이키면, 이게 아니구나. 애통할 수 있겠죠. 이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걸 알고, 이렇게 근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회개를 그러잖아요. 나 회개했다, 오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조국교회에 있었던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도 이 회개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가던 길에서 소위 삶의 방식 그거를 터닝하는 거예요. 딱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내 중심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 삶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발견하고 나의 새로운 주인 되신 참 주인 나의 그리고 구주이신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향해서 딱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는 그 방향 전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분명히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쪽만 바라봤는데 여기도 있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소위 BC와 AD의 하나의 이 기준점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을 BC라고 그러잖아요. 이후를 AD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 다른 거죠.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이 새로운 변화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거의 달라집니다. 관점이, 가치관이, 의식이 모든 부분이 이해의 폭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서 이 복음에 실제 오셨다면 새롭구나. 그래서 이런 새로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놀랍니다. 내 자신이 내가 놀라. 내가 이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이 실제 앞에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사람을 형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확신범이라고 불러요. 확신범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변화의 필요성, 이걸 못 이루고 있다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건 확신범이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범죄 형태가 확신범입니다. 이거는 참 여러분 이건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단어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를 다니는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복음 앞에서, 이런 진리 앞에서 변화가 없다면 확신범들이다. 저도 개인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런 변화들을 모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 누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터닝 포인트, 방향을 이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복음의 본질도 좀 언급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걸 실제로 누리는 그 삶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회개하는 생활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셔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종결짓는, 옛사람을 끝내는 세례,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다음 회개하여 38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회개 그 다음 따라오는 게 회개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세례. 이 세례를 또 할례라고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했는데요. 그 성경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골로새서를 좀 올려 주실래요? 골로새서 2장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뭘로 하지 아니한 손으로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다 손으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외과적 시술이기 때문에.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받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알려주는 게 굿뉴스 복음입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뭘 벗는 것이라고요? 뭘 벗는 거라고요? 육적 몸.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는 나.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 육적 몸. 육적인 몸을 딱 벗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육정을 벗는 거라니까요. 이 벗었습니까? 그걸 벗게 되면 본인이 먼저 놀라요.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내 기질에, 내 소가지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 12절에 주목해 보세요. 12절에 너희가 뭘로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할례,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그럽니다. 세례라는 건 잠긴다, 죽는다, 종결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누구와 함께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고요. 장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를 포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례, 세례란 말은 끊는다 뜻도 있어요. 할례는 끊는다. 생식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이죠. 그만 살아 너는. 너는 그만 살아. 생식기라는 건 생명의 그 증식기관 아니겠어요? 그걸 딱 너는 살면 안 된다. 너는 끝났다. 그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의 할례입니다. 그 신약에 보면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딱 끝났다. 장사한 바 되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답니다. 나는 아닌데? 여전히 난데? 이거예요. 이때 상당한 충격이 있어요. 여전히 난데. 이때 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믿으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어로 리시브를 하자면 받아들여. 내 것으로.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 속에서 그 진리가, 그 사실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안에서 함께 받았다. 안 믿어지죠?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죠. 당연한, 정상적 이성으로 믿어지겠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그래서 성령님의 깨우치심이고 도우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나를, 그 세계를 내 사실로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또 한 13절을 보시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뭘로요? 무할례가 뭐냐면 그게 이제 할례 없이 사는, 할례 없이 사는 사람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건 지 마음대로 사는 걸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범죄와 육체, 범죄와 육체, 범죄 그냥 기분대로 사니까 범죄. 그다음에 육체, 내 중심이 되어서 그 무할례로.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여기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렇게 숨이 끊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그래서 본래 우리들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범죄와 우리의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죽었던 우리였어요. 죽었던 우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죽었던 우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멘. 이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새로운 창조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따라합시다. 죽었던 너희. 죽었던 너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나 살려주세요 했나요? 나 구원해주세요 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 살려주세요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가만히 죽어 있었어요. 여전히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인생인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뭘 사하시고, 모든 죄를, 무슨 죄를? 그것밖에 안 됩니까? 무슨 죄를?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그 율법을 말해요. 율법.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해요? 도말이 뭐죠? 페인팅 해버리고, 페인팅이란 말 아시겠죠? 덧칠해버리고, 덧칠해버리시고, 그냥 찢어버리시고,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하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라. 아멘. 이게 바로 옛사람을 종결짓는 사건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러므로 우리의 이 회개하는 생활에는 반드시 이렇게 옛사람을 종결시킨 이 세례, 할례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세례와 할례를 어떻게 받는 거냐? 또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십니다. 그 함께, 내가 죽었구나.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죽으세요. 죽어야 삽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자꾸 죽으라 한다고. 지나 죽지. 여러분, 나도 안 죽어지는데 누구한테 제가 죽으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할 권리도 없고요. 단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알려드린 거거든요. 거짓말인가요? 맞죠? 여러분,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무더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진 이 사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사실, 그거를 인식하고 누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고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죽었냐?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네. 그래서 이러한 할례 세례를 성경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장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의 인격을 말하죠. 주님, 그분 자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이름, 그분으로, 의로는 그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영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분 안으로, 영어로 into 돼 있어요. 그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는 것은 그분과 딱 일치되어서 연합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 이 연합이 뭐냐? 내가 딱 주님께로 가서 딱 이렇게 이 접붙임, 딱 붙어버리는 거, 연합되어버린 거. 이거를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별개, 분리가 아니라 딱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6장을 보시죠.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거해야겠냐?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가 뭔가요? 자기.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2절에 그럴 수 없다. 왜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우립니까? 죽은 납니까? 죽었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그 복음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에요. 앞으로 너 죽어라 하면 복음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부담이죠. 책임이죠. 근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 우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 셋자에다 이름 색자 내 이름을 쓰겠어요. 자, 제가 죄에 대해 죽은 하면 여러분 이름 색자를 딱 하는 거예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죽었다 생각하면 이름 안 넣어도 돼요. 이름 넣는 분들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할게요. 죄에 대하여 죽은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이성범. 죄에 대해서 죽은. 에이, 진짜, 거짓말한다. 이게 현실은 그거예요, 현실. 무슨 죽었냐. 근데, 이런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 나를 포함시키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죽음이 내 속에서 나를 죽음의 세계로 이끌어가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실제이십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복음의 실제는 바로 그예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뭘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살리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1절 2절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다시는 죄에 살아갈 수가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죽은 우리의 이런 사실을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3절부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합하여 뭘 받았어요? 언제 세례 받았다고요? 언제 세례 받았어요? 교회 나오실 때? 아니에요. 그거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 세례는요, 예수와 합하여 받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와 합해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세례는 언제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나도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을 아직까지 유태인들은, 율법주의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터무니없는 얘기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터무니없는 거죠. 복음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충격과 놀라움이에요. 복음이. 어떤 우리의 상식선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자가 누구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뭘 믿으시겠어요? 이 기독교 진리 이게 이상하네. 이게 아주 이상하네. 그렇다면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우리를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이구나. 이렇게 믿으신다면 이 진리 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이 본문을 전해드리므로 내가 그때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세례가 내 세례구나. 또 목소리를 높일까 봐서 아멘을 크게 했는가 봐요. 사실 이 방금 강조는 내 자신에게 대해서 팍 씹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한 겁니다. 다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요, 종이 한 장짜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와서 주님 이렇게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적인 이 인격이요, 이 믿음의 실제와 이 관계에서는요, 엄청나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믿는다? 어쩌면 저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 겪어요. 근데 그게 체화되면, 아멘? 체화가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면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만일 5절은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떤 자가 되었으면요,
또한 그의 부활을 받아 어떤 자가 될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봐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떤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종이 달라요. 종이 달랐어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떤 자가 되었으면 연합. 이게 믿음이잖아요. 연합.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오셔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나를 향하신 말씀인다면 그의 죽으심 안에 나를 딱 연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 연결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드디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는 아멘이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 성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1절에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산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요? 우리들이 할 일은 나를 자꾸 어디에 넘기우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이 할례죠, 할례. 할례, 세례. 할례와 세례를 말해요. 거기에 자꾸 넘기우는 거예요. 넘기우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위해서. 아멘? 그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위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기운 것은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따라하시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어디예요? 죽은 육체입니까? 죽을 육체입니까? 내 내면은, 내 영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육체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죽을 육체, 내 몸에. 그분의 생명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육체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생명에 그 약동하는 그 기운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늘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성자가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성화가 되어지는 거고요.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 주님이구나. 항구적으로, 항시적으로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간헐적으로라도, 주님이, 이걸.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이 육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옛날 주인이 없어진 사람은요, 더 이상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딱 하나로 정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주인으로. 아멘. 이 사실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한 사람. 어떠세요? 한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섬기는 거예요.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럼 결론이 뭔가요?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돈은 이 재물, 돈은 언제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나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재물이나 돈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영적인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헌금도요. 무슨 삶이냐면 내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영적인 신앙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헌금함 앞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을 들어서 사람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거두는 헌금이 아니라 헌금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드리도록. 저는 그때 드리면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을 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드리면서 그런 고백이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돈이 아니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믿게 된 분이란다면 헌금 생활에 결코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이 인색하면요, 주님의 생명을 넉넉하게 못 누려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주인 대심의 핵심인 이런 헌금생활, 그게 이제 11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생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문제이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액수를 다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이 각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요, 이렇게 교회 헌금이 무기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한 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만, 정말 다음 끈이가 걱정되어지는 형편이었습니다만, 헌금 무기명으로 드렸어요. 그건 복음의 이 실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이 감격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 무기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주변 교회 사역자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의아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무기명으로 헌금해도 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빚내서 뭘 하거나 그렇게 그 무기명으로 이렇게. 사실 저희 교회에 가장 귀한 보석이 있다면 그건 여태 무기명으로 헌금해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매주일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헌금 봉투를 통해. 이름은 모르죠. 근데 무기명으로 그런 헌금을 받을 때는요, 참 이게 복음의 실제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입니다. 돈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그 피 같은 돈을 이름도 몰라주는 무기명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삶을 가능케 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을 안다면, 복음의 실제가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거 하나 넘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내남할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복음의 본질과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37절부터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려고 하거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바로 이런 삶이 이렇게 자기로 살아가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삶이라고 그 다음 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고나해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라. 그 폐역한 세대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점점 이렇게 소위 사나워지고 있는 것, 살벌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 현대인들은 자기 추구잖아요. 오로지 자기 추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게 폐역한 세대. 폐역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고집스럽고 사납고 완악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직역하자면 직역해서 읽어드릴게요. 구원됨을 받으라. 구원됨을. 구원됨은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수동태예요. 받으라 하는 건 능동태입니다. 구원됨, 수동태예요. 구원됨을 받으라. 이거 능동태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가지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삼는 것은 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실제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이제 어떤 복음의 이론이 아니라, 복음의 관념이 아니라, 복음의 교리가 아니라 그 복음의 실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실제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폐역한 세대는 나의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라는 나의 세계 속에서 갇혀버린 이 폐역한 세대,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복음의 본질 속에서 그 믿음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주와 구주 되신,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신 주님에게 맞추셔서 그 복음의 본질 원형에 맞추셔서 그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이렇게 복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으로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